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저희 안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지니셨던 속성과는 다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모든 인간적인 아버지께 반역과 배은망덕과 모욕만을 드리는 그 모든 인간적인 속성과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에 반하는 제도와 전통이 좋은 것으로 여기며 병든 기호와 감성이 그것을 옳고 맞는 것이라 여겨 따르며 동조하고 협력하며 또 맹종하고 맹신하여 지은 역겨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깨닫지 못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지은 죄악까지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배상과 보숙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의 마지막 세력이라고 아버지께서 지칭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를 돕는 하나된 협력하는 동조하는 선의 모든 세력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세계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보온드리오니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하여 아직 남아있는 전세계 딥스테이트의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있는 악도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패망하고 괴멸되어 아버지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뭐냐?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포적인 의미, 사실적 뜻은 어떤 것인가?
뭐 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 이 문장을 이해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세계가 어떤 정신 세계인가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전승받고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내포된 의미는, 자,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고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그 정도로 열정적이고 하느님의 율법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아주 최고로 철저히 지켰던, 그 사실의 절대성으로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기 이전의 믿음의 생활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믿음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생활입니다. 동과 서가 다를 만큼 다른 생활이죠. 자, 이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는가? 아,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종교 생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눈꺼풀에 있던 그 비늘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에 전해지고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차원의 세계의 뚜껑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직권 어린 특별한 은총으로. 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비늘이 떨궈져 나가면서 과거에 자신이 갇혀 있었던 세계, 그걸 저는 프레임이라고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갇혀 있었던 프레임에서 이제 나와서 이만큼 나와서 그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정열적으로 했던 그게 훌륭한 신앙 생활이라고 믿었던 그 종교 생활과 이제 사실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상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가를 발견하게 된 이 두 가지의 객관성이 생긴 거죠. 그 객관성이 생긴 바오로 사도는 이 서간 말고 다른 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자의 입에서 탈출되었다, 구출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과거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바리사야 율법학자로부터 대대손손 전승되고 계승되어 이어져 내려왔던 바로 그 신앙생활, 즉 종교생활, 그것이 사자의 입에서 갇혀서 프레임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았던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쓸 만큼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에 따른 행위가 뭡니까? 자, 그 당시의 율법은 613개라고 하는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율법, 즉 계명은 변질되지 않은 그 율법 계명은 10개였죠.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10개의 계명, 바로 그것이 변질되기 이전에 참된 진리에 근거하고 기반한 율법이었는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교묘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누룩처럼 끼워 넣어서 변질시켰죠. 그래서 613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심각한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이 율법,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강요했던 613개의 이 법칙과 계명을 잘 지키면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속아서 그 율법주의자와 하나 되고 맹신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 됨으로써
진실한 믿음. 즉 진실한 믿음은 뭐죠? 여기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한 이 믿음은 하느님의 뜻인 진리만이 오라. 나는 아버지의 뜻 그것만을 따를 거야. 거기에 하나 돼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그것만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관이야. 라고 해서 그 절대성을 한결같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지켜나가고 그 정신을 내 행위로서 행해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바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근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생활을 했던 이 시대 유대인들은 613개를 잘 지키면 훌륭한 믿음 생활을 잘한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살면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할 만큼입니다. 왜일까요? 착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야?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내가 인간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거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의 그 처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그 진리의 근원이시고 모범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죠. 이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열정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즉 율법을 따른 그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속이는 자들과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 시대의 영혼을 속이는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잘 포장되고 역겨운 위선과 가식으로 처신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과 철저히 하나 됨으로써 이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속은 겁니다. 기만당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그들을 따르고 하나 되고 맹종하면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도 훌륭한 믿음인이고 신앙이다라고 착각한 바로 이 저주받은 것을 이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살아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왜? 그 세계에 속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았던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논고를 펼 수 있고 이런 사실과 실체를 확 열어서 만인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맹점을 지니고 있냐면 자신이 어떤 것이 옳다라고 믿어서 마음 안에 집어넣고 그게 기호가 되고 나의 고즈넉하고 고상해 보이는 정서가 됐고 그것이 옳다라고 수십 년을 살아왔으면 그것이 제 아무리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어도 그것을 나쁘다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의 무섭고도 놀라운 사고방식입니다. 고착화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태생적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과 가르침과는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해준다 한들 그렇구나. 맞구나. 저 말이 진실이구나. 저게 진짜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서 돌아왔을 때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때 과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사고방식이 자기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인간은 굉장히 굼뜨고 느리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한계성 때문이냐면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태생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정신세계는 이겁니다. 응애 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뜬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을 엄마라고 인식하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이 생물에게는 있죠. 그래서 자기가 눈을 딱 들어서 자기 앞에 보여있는 어떤 여성을 엄마라고 믿었고 그 여성이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해서 눈 뜬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엄마라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은 바로 이런 환경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당신은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 한들 그 당사자가 저 사람이 나의 엄마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올바른 지력과 이성으로 똑바로 된 분별을 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냉정한 현실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가간 사람이 당신 눈앞에 있는 저 여성은 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몰아 붙일 것이 거의 열의 9은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뭘까?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지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 타성에 밴 경향을 따르지 타성에 밴 경향과 자신이 여태 옳다라고 믿었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를 따르지 어떤 객관화된 사실과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소리친다 한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만큼 인간은 이 병든 감성과 기호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에 참 둔감하고 느리고 어렵고 심지어 영원히 못 나오는 사람이 거의 다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세계입니다. 이 시대는 초기 공동체예요. 신앙의 싹이 이제 막 터올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독려하고 인도해야 했던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거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끼어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바오로 사도가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깊이 침투해 있던 바리사 율법학자가 이꼬를 곧 하느님이라고 떠받들고 믿으며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아주 냉혹한 사실적 현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율법에 따른 행위를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면 당신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이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더 악독해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전통을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 안에서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살았고 눈 딱 처음 뜬 순간부터 엄마라고 인식했던 사람을 어느 날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너는 속았어라고 수백 개의 논리적 자료를 갖다 댄다 한들 이 당사자는 그 말을 100%로 믿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린 이런 함정과 이런 비논리적인 감정과 경향과 기호와 정서에 따라가는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다르다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인해 맺은 열매가 없다면 그건 진실로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다가 수많은 백성에게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빨아먹고 그 백성의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아니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돼서 더 빨리 죽으라고 수많은 누룩의 그 쓴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졌던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끊임없이 잘못된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신이 오셔서, 즉 겉은 인성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안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곧 신이시죠. 하느님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계신 신이십니다. 그 당사자인 신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당사자인 그분께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병든 자, 죽은 사람 살리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펼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은 결국 끝끝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에 가담했죠. 이게 뭘까요? 이 객관화의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고 따르는 뜻에 좌우되지 옳고 그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성이 어디에 있나? 아, 나는 말로만 지성인이지 나는 진실로 지성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당사자인 신이 오셔서 당신이 누구시고 진리가 뭐고 하느님의 뜻이 어떤 거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 진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잡지 않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패망하고 지옥의 자식이 된 거죠. 이건 참 무서운 진실입니다. 이렇게 신이 와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인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느냐?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자신이 믿는 것에 관대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기호와 정서에 한없이 관대한 게 인간의 이 병든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을 믿는 것에는 너무나도 더디고 굼뜨고 느려 터지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도 따라가지 않는 이런 비루하고 비참한 정신세계를 가진 게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나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고찰해 보았거나 심각하게 그런 내가 어떤 불만족해서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봤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 병든 사고방식과 원죄로부터 있는 역겨운 죄악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완전히 다른 교회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믿는 거고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크나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러이런 교회가 될 터인데 그 탕녀가 이제 더 완전히 변질돼서 탕녀가 주도권을 잡고 더 이상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교회, 그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너희는 거기를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와 아니요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정신, 이것 이외에 가운데 어중간한 데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런 우유부단한 사고방식은 사실 그 실체가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면 당신은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실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정말 사실적인가?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뜨겁고 열렬하게 열절히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느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진리만을 믿고 따르기를 진정 원하는가? 또 나는 위대하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아름다운 모범들, 고결한 정신들, 즉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모범이나 카리스마, 이것만이 옳다라고 믿어서 나는 그것만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오늘 홀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변질된 마귀가 뿌려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저주받은 거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길로 여러분이 혹시 소경과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으신 복음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으면서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펼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 같은 거를 막 예수님께 요구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도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그리고 집들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군중은 왜 저런 반향을 예수님께 했을까?
요 포인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여기 있던 이 군중들은 이 시대에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사람을 거의 지배하고 통치하며 다스렸던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렇게 적대적인 반향을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그들의 사고방식은 왜 그렇게 마귀화가 되었을까요?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있어서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저 군중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길래 예수님께 저렇게 적대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좋은 일밖에 한 게 없는데, 그쵸? 병자 고쳐줘, 죽은 사람 살려내, 진리 가르쳐줘, 게다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내려주셨죠. 나쁜 일이라고는 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시비조죠. 그럼 저 사람들은 지금 마귀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반증인데 바로 왜 그럴까? 그것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충직한 가르침의 누룩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저 군중들이 예수님께 저런 반향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 자기만 그 역겨운 쓴열매를 먹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죠. 교회의 높은 직함과 직분은 주교,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직분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입니다. 근데 그 말이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하느님 가운데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다 뭐만 말하게 될까요? 마귀의 소리만 하게 되겠죠. 마귀의 논리만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마귀의 논리를 받아먹은 일반 군중과 시민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먹고는 그 쓴 열매를 맺은 그 누룩을 받아먹고는 이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도 마귀의 기호와 정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와 율법학자와 철저히 하나 됐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 저렇게 적대적이었고 시비조였고 항상 뭘 해봐라 마라 해가면서 시험을 하는 이런 역겨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행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직함과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그 아래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모두가 다 쓴 열매를 받아서 나눠 먹어서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직함과 직분은 정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직함과 직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예수님께서 아니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영의 세계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화와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논리체계를 딱 들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반박조차 불가능한 게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속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군중들이 떠들어댔죠. 그게 어떤 백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참된 진실이나 사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겁니다. 자기 정서와 기호와 감정에 의탁하여.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시냐면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라.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 그럼 그 나라는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적이 아군을 공격하는 것이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전쟁에서? 그럼 망하는 거죠. 우파가 우파끼리 싸우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한다는 건 기본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논리 체계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니 말이 되냐? 그러면 마귀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근거도 없고 백데이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을 저렇게 잘 떠들고 뒷거려대지만 수많은 사람이 저런 논리에 속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즉 진리를 배운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딱 떠올리고 인식하면서 이게 진리의 어떤 나라지? 라고 의식하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이건 마귀의 논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논리체계의 분별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마귀가 떠들어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저런 것에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좌파와 빨갱이들이 떠들어대는 논리 사고체계가 똑같습니다. 그거는요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말도 아니고 백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충직한 자기 정서에 자기 어떤 기호에 충직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왜 속이냐면 착해 보인다는 거죠. 그 논리체계가. 이 좌파 빨갱이 로마 가톨릭의 마귀의 공통점은 뭐냐면 착해 보이는 척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착해 보이는 척, 착한 것처럼 못 있는 것 같은 척, 이걸로 사람을 속이는 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마귀의 주특기가 착해 보이는 척, 자비로운 척, 친절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이런 코스프레의 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저 논리체계를 반박하시길 아니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하냐. 적이 아군을 공격하고 아군이 적을 공격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안 되는 논리는 앞에서 반박을 하셨죠. 자, 그러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답이 확실해졌습니다.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서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은 편이니까. 결국 마귀를 몰아내고 악령을 몰아내고 어떤 병든 것을 살리고 이런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여기 답이 나옵니다. 즉 성령 하느님께서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악을 패배시키고 마귀를 죽이고 사탄을 쫓아내고 이런 건 다 하느님의 힘, 그분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절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겁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이라고 하셨어요. 육은 예수라고 하는 인성으로 지금 계시죠. 지상에서. 그런데 하느님의 손가락이라고 하셨어요. 저 세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 세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우리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 것인데 저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겉에 보이는 육은 나죠. 인간적인 유물론적인 육. 근데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늘 갈망하고 열절하고 뜨겁게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확고부동한 절대성의 믿음과 신념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의 뜻이 항상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옳은 의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옳은 의지로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진리만이 옳고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해. 내 인간적인 뜻, 내 의지, 내 기호, 정서, 내가 옳다라고 믿는 어떤 이상,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아버지. 전 오로지 아버지의 완벽한 충직한 도구가 되기만을 갈망해서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런 옳은 의지로 항상 고무적이고 그 절대성의 나라에서만을 사는 영혼이 있다. 그럼 이 영혼은 하나님의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이런 의지 가운데에서 아버지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하면서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을 차지하시고 나의 이 육은 그냥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린다는 매개체의 도구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면 내 영혼 안에서 그분들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이건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런 시스템의 신적 질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완전히 그렇게 정신세계가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용해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건 다 이루실 수 있는 충직한 도구의 매개체가 얼마든지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영적 신적 질서의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통 우리에게 저런 일이 잘 안 일어나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의지가 항상 나의 주체요 내가 따라야 될 모든 분별의 기준의 주도권을 다 내가 하고 나의 의지, 정서, 기호 이게 하나님의 뜻 진리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저런 도구가 되어드릴 수가 없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하느님의 손가락이 되어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 세계는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충직한 매개체요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 안에서 충만하시고 이미 하나 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매개체요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 나의 영혼은 항상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드리기를 갈망하고 그 옳은 의지로 고무적이고 늘 그 의지 안에서 깨어있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 안에서 나의 육을 도구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 주시는 엄청난 은총이요 특별한 은총이다. 그런 신적 질서의 시스템과 체계를 알아야 우리도 저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이 정신이면 죽었다 깨나도 백날 천년 지나도 저런 일은 불가능하다.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저 힘센 자는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자, 마귀가 한 영혼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서. 그게 바로 힘센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하고 이 영혼을 차지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더 힘센 자가 누굽니까? 하느님의 영이시죠. 마귀가 이 영혼을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신 거죠. 더 힘센 자가 덤벼든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몰아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의지하던 자는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누는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께서 오시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던 마귀가 나가면서 무장 다 빼앗기고 이제 하느님의 영께서 그 영혼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자,
세력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니까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흩어버리는 마귀랑 하나 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력을 똑바로 분별하라는 거죠. 자,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막 마귀도 내쫓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값을 딱 설정해 주시는 거죠. 나를 반대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까지가 나의 편인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맥락이죠. 23절이. 내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바로 거기까지의 경계값을 다른 단어로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 편에 서지 않았어. 그럼 나를 반대하는 거지. 그죠? 가운데는 없다고 했죠. 이도 저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요땐 요렇게 하고 요땐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마귀입니다. 이건 자체가 마귀예요. 이미. 그런 거 없어요. 이쪽에 서던 이쪽에 서던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지. 가운데는 없으니까 중간은. 또 나와 함께 양들을 모아드리고 나와 함께 하나 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미 마귀랑 하나 된 자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여러분 지금 24, 25, 26절에 세 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영혼을 들어앉아서 차지하고 있던 마귀가 있었는데 그 마귀가 이 영혼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영혼 들어갈 데가 있나 없나 탐색을 이렇게 하다가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에이 내가 낳았던 그 영혼한테나 다시 가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24절이. 그리고서는 딱 왔는데 그 영혼에게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입장에서는 거기 하느님의 은총이 있고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갖은 보화가 막 있으면 마귀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나쁘죠. 왜? 그 사람이 하느님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표징과 징표가 있고 하느님과 어떤 교감과 친교를 나누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그 영혼 안에 들어가기가 나쁜 거죠. 근데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다는 건 그럼 역으로 무슨 말일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도 없고 거기 어떤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거나 하느님을 믿거나 다가가거나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깨끗한 백지인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된 은총과 어떤 거기에 하느님의 숨결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좋죠. 마귀 입장에선. 잠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주시 잠시 나갔었는데 그 영혼에게서 아이씨 마땅하게 들어갈 영혼이 없네. 있던 데나 다시 가야지 하고 자기가 나갔던 그 영혼한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은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하느님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아주 깨끗하고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가기가 좋습니까? 마귀 입장에선. 그러니까 악한 영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대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4, 25, 26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받는 이 대상이 군중과 그 군중들은 사실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의 대변인들이죠. 그들과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 세력과 그 마귀 세력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세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 25, 26절이. 그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될 거냐? 너는 앞으로 네 영혼이 좋아질 일은 아예 없다. 이렇게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도 부드럽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 같은 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게 무서운 말인지 바리사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저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저 말씀이 엄청 무서운 냉엄하고 준엄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건데, 왜냐? 네 영혼은 구원되거나 다시 좋아질 일은 아예 없다, 이 말이거든요. 즉 로마 가톨릭의 주교나 사제, 그건 로마 가톨릭에서 엄청 높은 직함과 직위와 권한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직자들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 영혼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잠시 나왔다가 마땅히 들어갈 만한 영혼이 없어.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을 찾아왔는데 하느님의 은총이라고는 그 영혼 안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교감을 나누거나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와 의탁과 믿음이 있냐 하나도 찾아보기가 않고 오히려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더 좋죠. 이래서 7마귀를 더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차지하고 완전히 들어차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영혼은 다시는 좋아질 일이 없다. 즉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마귀의 것만을 전하는 이런 성직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그 시스템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한과 제도와 전통을 박차고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차라리 세리, 창녀, 절름발이, 눈먼 소경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막 다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만, 바리사야 율법학자 등의 할자들 중에서 세 사람이 돼서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게 왜냐? 그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영혼이 그 마귀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느님을 가난과 궁핍과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느님을 따라서 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궁핍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모두가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다가가는 역겨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가 쉽고 교감하기도 쉽고 교류하기도 쉽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 잘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창녀, 세관장이 자케오, 다리 절고 눈 머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여라는 여인, 이게 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력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돼서 더 이상 거기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26절의 사람들이 다 여기 바리사율법학자에 속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24, 25, 26절에 그 마귀 세력에 대해서 통보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베엘제베라고 하나 돼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했지, 네 영혼이 어떤 줄 아니? 하면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네 안에 있는 마귀는 절대 나가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쁜 7마귀를 데리고 와서 너에게서 완전히 뿌리 내려서 너는 마귀로 지배당해서 죽을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시스템과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너는 패망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24, 25, 26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저게 구약의 바리사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됐던 내용일까? 지금의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로마 가톨릭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권한과 거저 얻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넉넉한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박차고 버리고 나와서
이 시스템은 이제 변질되었으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하고는 다르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박차고 나와서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만을 갈망하며 그 두 분의 뜻에 함께 용해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라고 해서 나올 영혼이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을 거라는 게 구약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 영혼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들어차 앉아있는 마귀가 그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도 없고 하느님과 교감하거나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신뢰하거나 의탁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깨차고 들어앉아서 점점 그 영혼을 잠식하고 먹어버릴 뿐이지. 그러니까 7마귀까지 더 데리고 앉아서 완전히 마귀화돼서 너는 더 이상 구원될 일 없다. 이렇게 사형 선고 내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오늘 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은 순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악령과 하느님께 속한 선한 세력의 영. 세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나랑 같이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흩어버리는 마귀 세력이다. 나랑 하나 되지 않는 자는 다 마귀 세력이다. 세력의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아무 논리도 올바르지 않는 거짓말을 갖다가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기만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 마귀로 무장된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24, 25, 2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영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도대체 마귀가 7마귀를 데려와서 깨찬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느님과는 아무런 교감도 없고 하느님으로서 받은 은총도 없고 앞으로 받을 일도 없겠죠.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럼 그 영혼은 점점 더 센 마귀만 들어 깨차서 그 영혼을 잠식하고 지배해서 다시는 구원받을 일이 없을 거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신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3개의 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오늘 앞에서 율법의 행위에만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치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이꼬르 믿음이다. 이것에 속으시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을 충직하게 따르면 이꼬르 곧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고 그러므로 구원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지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의 논리는 마귀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불어넣은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율법학자 바리사이 쟤네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근데 행실만은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지키라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 그 율법에서도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10계명. 그것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걔네 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속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뭘 결정하실 때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진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정서가 익숙한 또 여러분의 정서나 기호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착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이건 거의 10중 8구 다 마귀의 사고방식이고 마귀의 논리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속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